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을 시작하면서 속회 공과 우리 제자를 세우는 신앙 공동체 제6과로 함께하게 되신 속회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속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 32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습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못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단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가 가져야 할 3가지 원리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그리 시냇가에서 지내던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를 만나 물과 음식을 요청했습니다. 이 극심한 기근의 죽음까지 생각할 만큼 괴로웠던 그 과부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녀는 비탄이 탄성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사명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사명자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자신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먼저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아합과 맞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는 가뭄이 계속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비와 농사의 신으로 알려진 우상 바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엘리야에게 바울 숭배의 본고장인 이 시돈과 가까운 사르밧에 가서 머무르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명령에 엘리야는 그 어떤 질문도 없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비우고 그것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자신의 마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바로 또한 예수님의 사명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사명도 마음을 비우고 그 안에 주님 뜻을 품을 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명자로 바로 엘리야를 대우하는 바로 사르밧 과부의 태도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사르밧의 과부에게 명령하셔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기근으로 인하여 절망적인 죽음에 직면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택하여 엘리야에게 음식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엘리야가 말한 대로 남은 음식을 그에게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간 엘리야와 마지막 음식을 제공한 사르밧 여인은 순종의 좋은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비유로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2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에서 바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에 예수님은 이 구약의 엘리야도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것을 비유하면서 동일선상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그 여인 사르밧 과부의 태도를 이 신약에서까지도 제시하면서 그녀를 칭찬한 예수님을 볼 수 있듯이, 이를 통해 진정한 사명자라는 것은 바로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는 또한 합당한 상급과 함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명자의 큰 능력은 기도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여인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이 병들어 위중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이 죽은 아들을 붙들고 한탄하면서 엘리야에게 원망의 말을 건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했지만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 죽은 아들을 안고 자신의 침상이 있는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엎드려 온몸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므로 여인은 이 생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 이 사명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또한 우리의 기도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도 문제 앞에서 염려하거나 엉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명자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대변하도록 이 사명자들을 부르셨고, 또한 생활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받은 은사에 따라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명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의 나눔 질문을 나누며 함께 서로의 좋은 고백과 서로의 신앙 고백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의 뜻을 묻고 들음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지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망에 질명했을 때 우리가 그때마다 먼저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며 함께 나눠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세상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와 교제, 섬김과 나눔의 사역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뎌졌던 그런 사역이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사명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며 또한 그 마음을 비움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우리들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속해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